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장례식에 갔습니다. 장례식에 갔는데 자녀들이 다 이렇게 유족들이 모여서 장례를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들들이 이렇게 있고 문상을 잘 하시는데 이제 장례 예배가 진행이 됐습니다. 예배가 이제 잘 진행되고 나중에 이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게 찬양하면서 이제 다 이제 흩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아들 하나가 유난히 우시더라고요.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그만 울으라고 이렇게 달래는데 이분이 이게 옆에서 말을 하면 더 소리가 나더라고요. 차라리 얘기를 안 하는 게 나을 뻔했어요. 막 자꾸 울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분만 혼자 그러니까 좀 다른 분들이 자꾸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이 끝났는데 아주 오랫동안 우세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참 부모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궁금해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아마 물어봤어요. 아까 그 우시던 분이 그냥 참 효자신 것 같다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저렇게 우시는 거 참 드물게 본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불효자래요. 그게 이 불효자라서 우는 거래. 그래서 아니 왜 불효자냐 그랬더니 얼마나 부모님 말을 안 듣는지 어디 갔는지 연락도 안 하다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나타난 거래요. 오늘 처음. 10몇 년 만에 나타난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들으니까 또 가슴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잘해드리지 못하고 날 말썽만 부리고 못되게만 했는데 정작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는 부모님이니까 깊이 사랑했겠죠. 그런데 이제 자기 뜻하고 맞지 않으니까 반항하고 말이죠. 막 마음 아프게 하고 그랬는데 정작 돌아가신 어머니 장례라니까 먼 곳에서 와가지고 그냥 혼자 다 울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프고 참 자책의 눈물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고 여러분 식구들도 많이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사나이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혀 가서 끌려가실 때에 따라갔다가 그 예수님 듣는 데서 등 뒤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쳐서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엉엉 울었다는 얘기가 오늘 여기 나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의 무기력함과 무능함을 가지고 통안에 눈물을 흘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열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에서부터 62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한 사람입니다. 정말 목숨같이 사랑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을 지킬 힘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지킬 의지와 결심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무서웠어요. 자기도 예수님처럼 끌려가서 목숨 뺏길 것이 무서워서 예수님 제자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마지막에 본문 말씀 보면은 돌이켜서 베드로를 봤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오직 누가복음에만 봤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데 그 등 뒤에서 제자가 무서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걸 예수님이 그 앞에서 모욕당하면서 다 들으시고 3번째 부인했을 때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옥에도 같이 가고 죽을 때도 같이 가겠습니다. 장담했던 이 베드로, 예수님이 아니다 너 오늘 날 새기 전에 나 3번이나 부인할 거야 해도 안 믿어졌던 이 베드로가 현실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갖고 너무 놀라고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3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통곡은 그냥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소리를 크게 내면서 하는 울음입니다. 근데 그 앞에 심히가 또 붙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무능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 인간이었나 하고 자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엉엉 울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꺼내지도 못하고 꺼내줄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엉엉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는 지키지만은 지킬 수 없으면요, 거짓말하게 되고 배신하게 되고 넘겨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가 다 예수를 사랑하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담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결심을 지킬 수 없는, 의지를 지킬 수 없는 무기력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베드로가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그 사랑이 변함없으니까, 약할 때는 거짓말했지만 담대해지니까 그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제자들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라는 것은 케사르, 다시 말해서 황제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입니다.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황제가 새로 만든 거대한 신도시였어요. 그게 팔레스타인의 해변에 아주 대단한 휴양지 도시로 만들어놨어요. 로마식으로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유대 이 촌사람들이 거기 한번 가면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의리한 건축물들이, 아주 대단한 이 도시가 건설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거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고 계세요. 왜 데려가느냐 하면 이 제자들이 이 현란한 로마의 권세가 느껴지는 이 건축물과 이 권세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나 한번 확인해 보려고 데려가셨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데리고 가는데 뒤에서 제자들이 막 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애들이 이렇게 싸울까? 그러면서 그냥 묵묵히 걸어가신 것 같아요. 제자들이 뒤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숙소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 오는 길에 노중에서 왜 이렇게 다투느냐? 근데 제자들이 말을 안 해요.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싸웠느냐 하고 물었더니 할 수 없이 제자 하나가 손들더니 저 요한하고 야고보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요한하고 야고보 때문에 왜 싸웠느냐? 그랬더니 마침 그 전날 예수님이 계시는데 한참 인기가 올라가실 때거든요.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환호하고 좋아할 때예요. 이제 곧 예수님이 나라를 말이죠, 테이크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세우는 나라가 되면 얼마나 우리가 좋을까 꿈을 꾸고 있는데,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은밀하게 예수님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세워지면 내 두 아들은 한쪽은 오른쪽에 앉히시고 한쪽은 왼쪽에 앉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도 치맛바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강남 어머니 같은 사람이 나타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에요. 그것을 사모하는 건 참 귀한 일이다. 그러나 내가 약속하고 보장할 수는 없다. 거기에 서기에 합당한 자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소문이 나머지 제자들 귀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저 녀석이 언제 또 뒤에 가가지고 저렇게 예수님에게 잘 보여가지고 주님의 나라가 생기면 큰 자리 하려고 이것들이 우리를 말이죠, 바보로 알았나. 그래서 뒤에서 오면서 싸운 주제가 누가 더 크냐예요. 누가 더 예수님에게 먼저 왔느냐, 누가 더 예수님에게 더 많은 공을 세웠느냐, 누가 예수님에게 더 쓸모가 있는 사람이냐. 서로 머리가 그냥 들이받을 정도로 치고받으면서 내가 더 크다, 네가 더 크다 하는 그 크기 얘기를 하면서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지금 로마의 으리으리한 도시가 서 있는데 예수님이 정말 12명 데리고 가는데 이게 다 거지 행색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구하지 아니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의 마음을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가시다가 이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갑자기 질문을 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이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부릅니다. 더러는 예레미야가 살아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듣고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그 다음에 하신 질문이, 그러면 너희는, 그건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보는 거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정답을 들었어요. 그래, 맞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러면서 너를 이렇게 깨닫게 한 것은 혈육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거다.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테니까.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베드로를 너무너무 칭찬해 주셨어요. 자, 누가 더 크냐는 경쟁에서 베드로가 일단 승리했습니다. 답을 찾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내가 먼저 왔다, 내가 더 공이 크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이 정확한지를 물으셨는데 베드로가 그걸 말아맞혔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되느니라 그랬더니 너무 우쭐해가지고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지금 돌아가시면 우리 어떡하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마귀야 그러고 금방 청열쇠 받았다 금방 마귀 돼버렸어. 아무튼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 굉장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우쭐하고 장담 잘하고 실수 잘하고 넘어지기 잘하고 후회 잘하고 들쭉날쭉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충분히 훈련시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도 믿었습니다.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었어요. 그러나 아직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는 너무나 연약한 믿음입니다. 목숨이 아까우면 믿음을 버리고 도망가는, 죽음이 두려우면 선생도 배신하고 도망가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 같은 이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 받은 후에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훈련이 돼야 돼요. 근데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받아야 돼요.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 훈련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은 세상에서 구하는 것하고는 본질과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하나님의 일에는 경험과 훈련이 되지 않으면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하는 세상 혹은 사회에서 살았던 방식으로 사람들이 행동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신 성령의 판단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항상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이룰 때까지 정말 죽음과 같은 많은 고통을 경험한 후에야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나중에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어떤 계명이 제일 크냐고 물어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야 돼요. 마음 반은 하나님 사랑하고 반은 지금 세상 사랑하고 있으면 이거 안 됩니다. 마음을 전부 드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다 드리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배도 나오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해야 돼요. 자,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는데 한계가 있어요. 목숨을 거는 믿음을 가져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분명하지만 목숨을 내놓는 데서는 버리고 갔어요. 그때는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내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주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목숨을 다하도록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목숨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뜻을 다하는 거예요. 뜻이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뜻을 이루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열심히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뜻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내 뜻만 이뤘어요.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 생활을 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수고하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선택받은 자로서의 보답하는 길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지고 이 교회에 세워지고 우리 가정에 세워지고 우리 인생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랬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뜻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지잖아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 잔을 지나가게 하지만 이게 내 뜻이거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해달라고 말하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헌신하셨고 자기의 목숨을 다하셔서 십자가로 오르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는 다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쓰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인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드렸던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갈 길로 돌아가고 말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변함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에 베드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믿음을 회복하고 사역을 회복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귀한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믿음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집사님 아들이 젊을 때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고 굉장히 반항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나이가 들더니 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를 잘 도와주는 거예요.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 주변의 이웃들이 막 칭찬하는 겁니다. 아이고 아드님 참 잘 두셨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들이 다 있냐고 오늘 아버지를 모시고 다니고 아버지 하는 가게 와가지고 일해주고 말이죠. 자기가 휴가 맡으면 어디 놀러 다니기 바쁠 텐데 아버지 가게 가서 일해준다고 가서 일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해서 물어봤어요. 이 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철이 이렇게 들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의 뜻을 알았다 이거예요. 젊을 때는 아버지 뜻을 몰랐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단치고 막 때리고 막 그러면은 너무 분하고 막 너무 억울하고 나를 사랑해 주셔야 할 분이 왜 나를 이렇게 야단을 치고 내가 하는 일을 이렇게 못하게 아버지 나 정말 미워하나 생각하고 막 반항하고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서 철이 좀 깨니까 아버지의 뜻 오직 가족들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공부해서 좋은 기로 좋은 인생이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인내하고 자기 자리를 열심히 지킨다는 그 아버지 뜻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가 이민 와가지고 자기들 열심히 키우려고 고생하고 수고했던 걸 이 아들이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버지의 뜻이 뭐나 아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자기를 위한 거였잖아요. 그동안 오해했던 게 다 녹듯이 녹고 그냥 아버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가지고 아버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다른 사람의 뜻을 깨닫게 되면요 다 생각도 바뀌고 인생도 바뀌고 또 삶의 표현도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요 우리 인생이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힘이 들지 않고 힘이 샘솟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단순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각자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일생을 살았는데 내 뜻만 이루다가 인생이 끝난다면 얼마나 무의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 정말 축복받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어둠의 역사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산 소망과 복음을 듣고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 교회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예배드리게 하고 서로 합심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의 뜻을 이루려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의 거룩한 높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 자만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임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도 예수님 밑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의존하면서 사는 연약한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면 먹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시면 따라 걷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면 박수만 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없을 때 해보려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귀신도 못 쫓는 거예요. 말씀도 제대로 못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자신 있게 증거하지도 못하고 숨고 도망가고 거짓말하고 배신했어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그들은 자기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말씀으로 순종하고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들의 연약함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그들은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해도 절대로 이들이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고 뜻을 꺾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도들로 변화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왜 열매가 없고 왜 능력이 없고 내 마음에 늘 모순이 사라지지 않느냐? 내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이루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베드로같이 연약합니다. 사실은 시작은 다 내 뜻을 이루려고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이 그 사랑을 능력 있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9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받은 이 소명이 너무 크고 감사한 것이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이 있어도 견디고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은 우리 고난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으로 인해서 이웃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와 사랑과 능력이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불러들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왜 필요한지 알지도 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깨달은 사람이고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뜻을 구하는 하늘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와 능력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박해나 환난도 이 사도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을 다했고 목숨을 다했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의 믿음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종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어떤 분이 나와서 세례받았어요. 세례받기 전과 세례받은 후가 기분이 많이 다르더래요. 세례받기 전에는 그냥 교인들하고 어떻게 잘 지내나 이런 걸 생각했는데 세례받고 나니까 주님과 어떻게 좀 잘 지내볼까 그런 마음으로 바뀌고 세례받고 나니까 세례받을 때 그저 처음에는 아무나 받는 이 멤버에 가입하는 식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물을 부어가지고 머리에 흐르고 막 내려갈 때 보니까 야 내가 정말 죄인이 이제 구원받는구나 그 마음에 감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믿음생활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나중에 이제 집사 직분도 받고 자꾸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일이 많아집니다. 나중에 열매 맺는 성도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 하나님 앞에 세례받기 전에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인생을 보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 더 기쁘고 좋더라는 거예요. 먹고 입고 사고 또 자식들 잘 키우고 그게 인생의 다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 구원받는 데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크신 기대와 축복이 있는 것을 믿고 확신하여 복음을 전하여 많은 이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발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쿼바디스 도미네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잖아요. TV로도 영화로도 만들어서 많이 봤는데 저희 집에 그냥 너무 많이 봐가지고 테이프가 다 끊어졌어요. 거기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박해받는 성도들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베드로도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이제 큰 사도가 됐습니다. 제국의 수도에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되는지 각 나라 사람들이 와서 복음 듣고 돌아가 다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부흥하니까 로마에서 위협을 느끼고 이제 견제하고 또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에 큰 화재가 났어요. 근데 그 화재를 일으킨 사람이 기독교인들이다. 누명을 씌워가지고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고문하고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이 로마 교회를 이끄는 베드로에게 와서 큰일 났습니다. 사도님 어서 도망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베드로 사도가 살아계셔야 또 다음을 기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른 도망가십시오. 뒤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베드로가 듣고 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구나 생각으로는 열심히 불타는 로마를 등지고 막 로마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을 도망을 가고 있었어요. 한참을 헐레벌떡 도망가고 있는데 앞에서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이 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피를 흘리고 매맞은 그때 그 십자가의 모습에 쇠사슬 같은 걸 쥐고는 막 힘들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베드로가 얼른 뛰어가서 주님의 발을 붙잡고 무릎 꿇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쿼바디스 도미네. 이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게 쿼바디스 도미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하셨다고 하잖아요. 베드로야,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저 로마를 구하러 간다. 그때 베드로가 통곡을 했다 그럽니다. 주님이 내 목숨을 이제는 원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울면서 뒤돌아서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있는 경기장에서 내가 베드로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되 주님처럼 죽을 수 없으니까 나는 거꾸로 박아서 죽여달라. 그래서 베드로가 거꾸로 순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도우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사랑과 믿음을 주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교를 하도록 만드시는 사람은 순교하는 것이지만 순교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면 못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순교한 사람보다 모자라냐? 아닙니다. 평생 살아있는 순교예요. 평생 인내하고 고통당하고 평생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니 이게 순교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순교적 신앙으로 사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져서 주님께 많은 열매를 가지고 주께 돌아오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의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온 땅에 넘치는 그런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